역시 봄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참 밝게 바뀌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화창한 날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아침에 제가 조금 빚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빚, 그 빚 말고 갚아야 되는 빚 말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나 아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얽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 안 되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짐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으로 자유하게 했는데,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이지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빚은 있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빚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지요. 그럼 빚은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면 갚아야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도 갚아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갚아야 되죠. 그럼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도 갚아야 되고 인격이 나빠도 갚아야 되죠. 그게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면 갚고 나쁘면 안 갚아요? 아니죠. 빚은 빚이에요. 그 사랑은 저 빚은 의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난 당신을 잘 모르는데 당신에게 사랑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느냐 물으면 조금 뭔가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는 당연히 사랑해야지 하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옆에 분들이 아주 친해서 옆에 앉은 분들도 있지만은 자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다 보니까 옆에 앉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옆에 분들한테 내가 빚을 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잖아요. 빚을 지고 있지요. 서로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느냐 못 아느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빚은 빚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도 줬느냐 못 해줬느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빚은 빚이에요. 이 빚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표현한 이 성격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을 빚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는지 그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운지도 모르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도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을까요? 아멘. 저도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금 당장 못 지킨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란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런가 원리를 보면은, 보세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이신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이신영 집사님한테 사랑을 빚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당사자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요. 있어요. 있긴 있죠. 그 이신영 집사님도 저한테 사랑의 빚이 있죠. 나는 이신영 집사님이라는 분을 옛날에는 몰랐었어요. 언제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딱 만났지요. 그 순간부터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신영 집사한테 사실 빚진 게 없어요. 서로 빚진 거 없어요. 다만 나는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채무 관계가 지금 성립됐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나한테 빚 갚지 말고 김혜규 너는 이신영 집사한테 빚을 갚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지요. 그러면 이신영 집사님은 김혜규 목사한테 갚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서로 빚을 갚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빚은 그렇게 해서 다 갚은 걸로 내가 쳐줄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누구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빚 갚는 거지요. 이 삼각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 관계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채무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하지요. 근데 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가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로마서를 쓴 다음에 로마에 빚을 갚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지만은,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나는 당신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빚 갚으려고 해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빚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본 적도 없지만 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꼭 갚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나는 빚이 있어요. 갚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나고 상대방이 너무 거칠고 무리하면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막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국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펜셀라거든요.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같이 첫 발을 내디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올 때 나이가 27살이에요. 둘 다. 그 젊은 나이로 총각들이 왜 조선 땅에 왔을까요? 지금 같으면 선교사들이 어디 나갈 때 함부로 안 나가요. 자녀 교육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도 생각하는데 이미 그때 130년 전에 미국에서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장래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왔거든요. 빚 갚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아펜젤라가 나이가 43살 때 1902년 6월 11일 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가던 도중에 그 배가 충돌해서 침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 여학생 하나도 보니까 같이 타고 있던 조선 여학생이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거친다고 또
물에 뛰어들었다가 건지지도 못하고 자기도 빠져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반 상식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펜셀라를 아끼던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펜젤라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되었던 사람이다. 아깝다,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 이후에요. 그런 사람이 왜 조선에 와서 왜 조선 여학생, 이름도 모르는 조선 여학생 건지려 왜 뛰어들었을까 하면은 이거는 이 채무 관계를 생각지 않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펜젤라 생각에 나는 이제까지 주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빚졌습니다. 사랑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갖고 싶습니다. 그 심정으로 늘 살다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뛰어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미국에서 오지 말아야지. 아들도 또 아버지 죽음을 알고 조선 땅에 와서 일제시대 때 한평생 섬겼어요. 왜요? 채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봄날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절대로 다른 것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사랑의 빚은 꼭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은 가슴 뜨거운 사랑은 아닌 줄 여러분 알지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좀 이게 폭이 넓어요. 최소한도 있고 최대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최대한을 할 정도는 안 되지요? 최대한은 뭡니까? 역시 십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라는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러면 최소한부터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최소한. 니 뭘까요? 하면은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은 행하면 안 된다. 아멘. 절대로 적어도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행동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좀 심한 말 같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사랑은 적어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거기는 거짓이 없어야지요.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그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놓고 딴 여자 꿰어 차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결혼 파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합니다 말 자체는 진실이어야 돼요. 아멘. 요새는 하도 이상한 세상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거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거짓말, 거짓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거짓 고백도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아주 황금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시기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시기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 막 라이벌 관계, 뗄 수 없는 라이벌 관계,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여지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아멘. 왜 내가 사랑한데 그 사람이 내 라이벌이 되고 애정이 겹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사랑에는 시기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대치가 아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 사람 앞에서 자꾸 내 자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는 꼭 친한 사람한테 자랑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내 말 들어 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는데요. 그렇죠?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네 내 말 들어, 내 말만 들어 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 이미 들어간 거고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세상적인 그 세상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는 집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며. 야,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은 당신에게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좀 큰 소리로요. 안 돼요. 아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 하면서 화를 꼭 이틀에 한 번씩 내면은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병이에요. 그 사람요. 그 사람 성격이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랑해. 그건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이고 성경은 아니에요. 아멘.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잖아요. 자꾸 성경 말씀에 드라마를 코팅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향하고 화를 내요. 그건 내 생각이지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이후에 보면 사랑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해요. 필수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가면은 사랑은 참아줘야 돼요. 믿어주고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가슴이 뜨거운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고 여기는 뭡니까? 이걸 기억하고 이 사랑이라는 이 내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정말로 끈질긴 자기 노력 희생이 여기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가 여자가 탁 보면 끌리도록 만드셨죠. 탁 보면 가슴이 뛰지요. 아니 뛰었지요. 옛날에 뛰었지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할 때 에로스지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뛰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만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반대하면은 배너 더 길어지지만은 반대 안 하면은 36개월 안으로 대충 끝나요. 그러면 결혼할 때 딱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애 하나 놓으면은 36개월 지나가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자기 남편에게 약점, 자기 아내에게 부족한 점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오지요. 나왔지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바꿀 때다. 당신과 나의 관계를 에로스로 맺지 말고 뭐로 맺어야 된다? 아가페로 맺어야 될 그 사인이 왔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바꿀 때 바꾸지 않으면 결혼생활 깨져요. 실망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요 그 바꿔야 될 지점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뭐 계시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자꾸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게 충돌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당신하고 나하고 가슴이 뛰었는데 요새 안 되네요 할 때는 뭡니까? 부부생활 끝내란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안 바꾸고 또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서 당신의 매력을 내가 더 발견해야 되겠다.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러다 며칠 약발 떨어지잖아요. 그럼 실망이 더 커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젊은 한 30대 부부 한 대여섯 상 쫙 불러놓고 부부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남편이 그러다 이래가지고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돼. 당신이 여기서 한 파운드만 살이 찌면은 이혼하겠다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러면 당신을 사랑한 이유가 매력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30대니까 내가 또 40 넘어 산 사람이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 어떻게 자기 아내가 살이 한 파운드만 더 찐다고 이혼해요? 그러면 그 자기 아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건 넌 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 치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그러면 데리고 살다가 남편 아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한쪽 못 쓰면 가차없이 버리겠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이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찍는단 말이에요. 아멘. 암만 당신 몸이니까 결론이 나야 안 나요? 10년 지나면 10년만큼 주름이 더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을 쳐다보지 말고 당신을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아멘. 그러면은 저분의 속에 있는 정말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조건과 당신의 용모에 관계없이 내가 나를 바쳐서 사랑하고 지켜야 돼요. 그건 뭐예요? 빚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님께 갚아야 될 빚. 이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출신 배경이 틀립니다. 뭐 직장도 지연 혈연으로 처음에는 가깝게 지내지만은 지연과 혈연과 학연과 모든 취미는 어느 선 가면은 어느 선까지만 우리를 묶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선을 지나면은 다시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라는 것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관계를 맺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요 가요? 우리가 천국 가도 에로스의 사랑으로 가슴 뛴 사랑으로 천국 가서 살지 못해요. 누구처럼 사랑해야? 그분들처럼 사랑해야. 이걸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은 질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자신을 내어주며, 아멘.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사랑으로 관계를 바꾸세요. 모든 관계를 바꾸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 최소한은 뭡니까? 적어도 상대방에게 악은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왜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딴짓하냐? 그러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일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고위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연일연야 지금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매매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짓 뭐 안 하지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 왜 하고 살인 왜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증오가 나오니까 죽일 수밖에요. 도둑질 왜 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남의 것을 훔쳐라도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지 사랑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갑니다. 10절에 가면은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규칙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리 모든 규칙을 다 지키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다 해도 사랑이 없이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멘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한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다 꿰뚫어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껍질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심지어 내 몸을 주어서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도 신앙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자꾸 중시해요. 저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업적이 많으냐, 교회도 얼마나 사람 모이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껍질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사도 많이 행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남을 멸시하고 미움 있고 자기 과시가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 받아가 자꾸 사람을 비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자기는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지금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안 드러나는 마귀의 품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 교회 안에 이렇게 보세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요? 예수님도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거칠어. 그거는 성립될까요? 성립이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돼요.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속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면 절대로 밖에 나오는 어느 행동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사고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에 이거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늘 듣던 사랑에 관한 다시 한 번의 말씀이지만은 생각해 보면서, 아,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최대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악을 끼치는 행동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 최저한산을 우리가 설정하고 발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믿지만은 사랑에는 장애자가 많아요. 사랑의 장애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하나는 상처 때문이에요. 내가 야망과 지나친 성취 욕구가 있으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 오늘 그 이야기 자꾸 하면 죄송합니다만 남편이나 아내나 어느 한쪽이 너무 성취 욕구가 강하잖아요. 언제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성취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모든 걸 내어놓고 가만히 보면은 보일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 교육이 항상 너는 을이 되면은 패배자다, 갑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채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럼 늘 나는 무슨 빚을 갚아야 될까요? 내가 결혼한 당신에게 무슨 빚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당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은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맨날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걔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대학교 들어와서도 그 소리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는 계속 가는 것이 힘들어요. 모든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간이 갈수록 항상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빚지는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 성경에서 말도 안 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사랑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키우지 말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꾸 상처를 키우지 말고 상처를 자꾸만 치료해가는 자기 치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아주 방법이 간단해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 절대로 화해나 치료가 안 일어나고,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아니 목사님, 부부싸움 했는데 왜 예수님부터 생각해요? 그러면 상대방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씩씩거리기만 더 하지. 그러면 딱 한 다음에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성격이 뭔지,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고, 미안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모든 관계가, 이거는 신불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왜요? 거기서 사랑의 기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비로소 알았다라고요. 그전에는 참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았다면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디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꾸 십자가 예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부터 행동의 방향 전환이 오고, 능력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설교 들었지요? 들었지요? 이미 제 설교 다 끝났잖아요. 들었지요? 아멘. 안 들었다고 또 자꾸 막 이렇게 막 주장하실 분이 있어요. 들었지요? 따라하겠습니다. 들음은 책임이다. 아멘.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는 순간 우리는 뭐가 발생해요? 책임이 발생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보세요. 사회하고 우리가 다른 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책임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내고 옆에 사람 보십시오. 부부간에 앉았으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 모르는 사람도 알려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빚을 꼭 갚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빚을 갚으며 한평생 살 수 있다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안 되는 사랑을 자꾸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열매를 나한테 축복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꼭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평생을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그야말로 한없는 축복과 행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이 사랑의 원리로 다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